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른 새해가 밝기 시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축복의 마음을 모두어서 인사합니다. 좋은 이말 가득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인사말을 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해도 우리 사람에게는 실은 여러분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이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에 권능이 없지만 그런데 말에 권능이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심장에 새겨지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권능의 말이 되어져서 선포하였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다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에서 싸움박질하는 그런 가정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권능이 생기게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새겨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는지 몰라 올해 처음으로 등록 새가족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즐거우신가 보네. 저는 얼마나 즐거웠고 기뻤는지 몰라.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의 매주 빠짐없이 등록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세 가족이 계속 등록하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 당연히 세 가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세 가족이 없었어요. 첫 번째 주에 새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매주 새 가족이 있겠는가, 안 올 때도 있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두 번째 주에도 새 가족이 없어. 야 이게 별일이네. 2주 동안이나 새 가족이 없네. 그런데 3주째도 새 가족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등록세 가족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러 오는 사람도 안 보여. 제 마음속에 얼마나 염려가 생기든지 그래서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종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등록세 가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등록세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두 분이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요 지금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임매 장로님 관절 수술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무릎 수술 받은 것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전화를 하면요 꼭 목소리가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하는 거야. 너무 아파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은 저한테 또 이런 말까지 해. 그냥 내 다리를 탁 잘라가지고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은
그런 이야기를. 전화만 하면은 목사님 하면서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그런데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올해 드디어 등록세 가족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죽어가던 우리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전도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복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습니까? 황폐해져 버린 저 예루살렘, 저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 있었던 성읍, 그 어떤 성읍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난무하면서 비웃고,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있었으면 이렇게 무너지게 했겠냐.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던 그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성벽을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성벽만 잘 세워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벽이 세워지니까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계속 비웃었던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부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너졌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그전에는 말씀 없이 행동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말씀이 세워지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 살아게 되었는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볼품없는 이런 황폐한 땅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새롭게 되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였던 이방 풍속들을 다 끊어내게 되어지고, 결혼 생활 잘못했던 것도 다 끊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움직여지는 여러분, 성전 새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벽 하나 세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도 새로워지고 회개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사방으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 축복의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복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받았던 백성들이 밟는 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암 땅, 이 계룡시가 여러분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칙이 뭐라고요? 먼저 교회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럴 때에, 교회들이 지금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밟는 땅, 계룡시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저의 짧은 신앙의 연수를 되짚어 보니까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일하는가? 사탄 마귀도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못 봐. 은혜의 동산, 부흥의 길로 달려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바라보니까 사탄 마귀가요, 격동질을 해가지고 작은 여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막 뛰놀면서 꽃이 피어있는 포도원에 막 종횡무진하면서 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꽃이 피어있는 이곳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사단 마귀 충동질 당하는 줄도 몰라. 지금 자기가 이 포도원, 꽃이 피어있는 은혜의 동산을 지금 망가뜨리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낸다니까. 이 꽃 피어있는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려.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 뛰어놀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못 본 척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작은 여우들이 뛰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작은 여우를 가만 내버려 두라? 아니요, 잡으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동산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잡으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우리 가운데 사탄 마귀의 여러분 그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여우로 변질되어지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여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꽃이 피게 만들어주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만들어드리는 충성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창립 이래로 이만큼 은혜 있을 때가 없습니다. 창립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실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핀 이 은혜의 동산을 여러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 시간을 거쳐서 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태신자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빌립을 전도의 대상자로 품었다는 거예요. 태신자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전도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으셨습니까? 전도의 대상자를 품으셨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낳은 것도 여러분 오늘 임신하여서 내일 낳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했다고 내일 전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잉태하여서 여러분 얼굴 바라볼 때까지 뱃속에 10달이나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심령의 이름을 여러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품으셨다면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님께 그 이름을 온전히 아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든지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있었던 빌립을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보고를 올려드리는 거지요. 주님, 우리 동네에 빌립이 있어요. 그 빌립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 인생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꽃을 피게 될 것인데 주님 딱 한 번만 그 영혼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영혼 주님 제자 되면 얼마나 큰 일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밤낮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아뢰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비유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왜 불의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특별히 과부를 무시했어요. 당시에 가난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한 사람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이 과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원통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님 아니고서는 이것을 풀 길이 없는데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과부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줘 봐야 나에게 무슨 사례금이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이 사람 하나 무시한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만나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욱더 찾아가서 재판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에 기다리고 서서 재판장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모셨던 담임 목사님 가운데 독특한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조금만 뭐 하게 되어지면 부목사들이 사업 또 어떤 보고서를 가져 올라가게 되어지면 안 만나줘. 기분 좋으면 만나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줘. 안 만나주니까 보고서로 올라갔다가 목사님이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돌아오는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라가다가 목사님이요, 안 만나줘. 만나줘야 지금 그 다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건데 안 만나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돌아올까요? 아니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셔.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하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까요? 아니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나와. 그래도 언젠가는 집에 가시겠지.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었어? 있었으면 진짜 부르지 그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쫙 보고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과부도 그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과부가 밤낮 나를 번거롭게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힘없는 과부가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하고 또 청하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밤낮 우리 주님께 향하여서 온전히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일하셔서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태신자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두 번째 전도의 원리가 나오지요. 두 번째 전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나다가 얼굴 한번 본 것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 여기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만나서 여러분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얼굴을 보지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 만난 사람마다 다 자랑하고 다닙니까? 오늘 누구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그 만남 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연예인을 만나서, 그런데 그 유명한 연예인이 찾아와서 같이 사진까지 찍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감격하게 되어져. 별로 와닿지를 않으시는가 봐. 혹시 지나가는데 나훈아라고 하는 분이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어깨동무 한번 해봐요. 아마 난리 날걸요. 저희 집에도 한 번은 막 자랑을 하더라고. 어떤 자랑을 했는가? 한 사진을 찍고 자랑을 했어요. 어떤 사진인가?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저기에 있는 저 딸이 제 딸입니다. 그 뒤에 있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주원이에요, 주원. 근데 이 탤런트가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매장에 갔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하니까 사진을 찍어준 거야. 사진을 찍어주니까 지금까지 저 사진을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도 간직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얼굴 보고 끝나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마음에 품고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치료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처음부터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꿈이 달랐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이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친구가 제 등을 밀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영구가, 너 누구에게 맞았냐? 생뚱맞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맡긴, 내가 그럴 사람이냐? 그래? 근데 여기 보니까 채찍에 맞은 것 같은데 너 혹시 어디 지나가 철조망에 긁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몇 달이 지나서 다시 그 친구와 함께 목욕탕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이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영구가, 그 빨간 줄이 한 줄이 아니다, 더 생겼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고 등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신기하지요. 빨간 줄이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딱 그어져 있는데 얇게 그어진 것이 아니에요. 채찍에 맞은 자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빨간 줄이 한 1cm 정도 되어지는 줄이 그어진 거라. 탁 그어져서 새빨갛게, 여러분 부풀어 오르듯이 채찍에 맞아서 부어오른 것처럼 줄이 그어져서,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놀랍게도 딱 그어진 다음에 그 위에 간격을 맞추고 또 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흙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되니까 이제 등을 넘어서 팔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뚝에 빨간 줄이 막 그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래로도 이 빨간 줄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허벅지에 그냥 빨간 줄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체육복을 갈아입으면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가정폭력 당하고 있냐? 너 어제 누구에게 그렇게 맞았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것도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것도 부담이 되어져. 부담이 되어져서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번져나가서 도저히 이제는 안 돼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그 말씀을 못 드리다가 너무 이제 티가 나니까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께 이 등에 지금 이상한 자국들이 생긴다고 하면서 등을 까 보였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당장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막 병원 찾아다녔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병원들 다 찾아다닌 거예요. 심지어는 살점까지 다 뜯어가지고 여러분 조직 검사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은 없는데 쭉쭉 갈라져 있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 그래서 내놓으라가는 좋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보고 나서 그냥 간호사 불러가지고 내쫓아버려. 그래서 제대로 약 한 번 써보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병이 아무리 중한 병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특별히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하여서 그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몰래 만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려서 이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즉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마다 찾으시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 돈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 안 물어보더라고. 너 얼마나 공부 잘하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 너 얼마나 선을 많이 쌓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보시더라.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니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 들어와서 12시가 되어지면 저는 매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등에 지금 채찍 자국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2학년이 다 지나가서 여러분 하나도 고침받는 것이 없어요. 3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 퍼져나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주님, 형편없는 저의 삶이다 할지라도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5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등이 어떻게 되었을까? 등을 딱 봤는데 여러분 그 빨간 줄무늬들이 싹 빠져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팔을 봤더니 팔에도 없어. 다리를 봤더니 다리도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났던 우리 예수님의 그 감격이 지금도 새롭기 때문에 그 만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나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 원리가 나오지요. 우리 4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했던 이 말을 빌립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 말을 먼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와서 보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빌립이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자랑하다가 비참하게 깨졌어요.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와서 보라, 딱 이 말씀밖에 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했던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전도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전도법 보셨습니까? 거창한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전에 여러분, 홍익교회 홍해람 권사님, 그 교회 전도왕이 매주 한 분씩 전도를 해오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잘하시는가? 당시 제가 전도 폭발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 폭발 배운 분들은 전도를 잘 못해. 근데 오히려 이분은 전도 폭발을 안 했는데 전도를 너무 잘하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고, 권사님 저 좀 하루 정도 따라다녀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권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가? 청년이 지나가. 그러면 이 권사님께서요, 이봐 청년,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가셔. 그 다음에 보니까 세댁을 만나서 세댁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 세댁,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말이 있는 것도 아니야,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훈련도 없어.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루 헛수고했다,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에요, 이봐 청년,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 청년이 등록을 해. 세댁,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세댁이 등록을 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멋들어진 말 가지고 유식한 이야기로 여러분 그것으로 전도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썼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논쟁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그 논쟁으로 이긴다고 여러분 전도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번 설 명절 때 가족끼리 만나서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를 얼마나 안 좋게 바라보는지. 교회가 뭐 이따위야,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을 해, 아 저게 뭐야, 저게 교회야 뭐야 하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일리가 있다고, 아 그러냐고, 나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상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알게 될 거다. 왜 아멘이 없지? 예. 요즘에 목사들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서 욕할 때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시냐, 나도 저 이야기 들으면 속이 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교회 와보시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어떠신가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시라. 와서 보십시오.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 사기치고 다 사기치고 다니더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 그러냐고. 저도 그 모습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진짜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논쟁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들 지식 자랑이 아닙니다. 전도는 와서 보라,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딱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움 납니다. 가족끼리도 싸움 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와서 한번 보시라 전하십시오. 여러분, 전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